네, 할렐루야. 9월 14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게 뒷부분에 여기 보이는 거 요거는 우리 교회의 이제 중보기도, 우리 교인들의 중보기도 제목인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뒤에는 십자가, 하얀 십자가가 있습니다. 네, 그냥 오늘은 서론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4절부터 3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누아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비누이의 아들 노아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에스라는 이제 계속 그 성전에 바쳐진 그릇과 예물 관리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사장 12, 뭐 또 레인 12를 이제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릇들이라든지 기명들이라든지 예물을 맡은 것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것들을 결국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물론 뭐 이 예배를 드리거나 성찬식을 할 때 그 그릇들이 거룩한 것이긴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그래서 누군가 아무나 만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부분도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즉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죠. 예수님을 왜 믿게 돼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은 뭐냐? 우리 안에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그 거룩함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것을 안 해서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술, 담배를 안 해서 내가 거룩함을 얻는다. 이건 정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 거룩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거룩하도록 우리에게 거룩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무슨 어떤 행동에 결단을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봐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과 이 구별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의 모습인데 어떠한 그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가 돼서 거룩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거의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나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과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존재가 놀랍게도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부분을 인정하고 나서 어떻게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삶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이 거룩하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 거룩한 존재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한가 라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거룩한 사람이긴 한데, 이 거룩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말 그 그릇들도 깨끗이 타격하고 담당자가 정해지고 그 성전에 아주 예민한 부분들을 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이유는 그만큼 그것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에스라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2차 포로 귀환의 여정이 험난했는데 결국 잘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시 하여튼 문제가 생겨요. 다행히 아닥사스 왕이 예물과 그릇을 이 물의 못에게 인계를 하게 되면서 이 잘 어려운 부분이 이제 넘어가게 되고, 결국 이러한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라든지 예루살렘의 어떤 관료들과의 도움을 받게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왕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관료까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에스라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이고,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해결이 되지 우리 스스로 해결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는 방식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결국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근심이나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하는 일이 많이 오는데, 그런데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다. 에스라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가 당연히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즉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사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다른 거 하지 말고, 혹시 내게 마음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그냥 가벼운 톡이라든지 문자든지 전화라든지 그렇게만 해도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요. 그 사람이 좋게 대하든 말든 그거랑 상관없이, 그랬을 때 그 행동만으로도 이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런 영향력 있는 에스라와 같은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존재인 것을 알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세상 곳곳에 전할 수 있는 생활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